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겪은 깊은 아픔과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떤 이는 큰 죄를 범했고요. 교회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조성되고 긴장이 생겨나게 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바울은 오늘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는 큰 눈물이 담겨진 편지였음을 들려주지요.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위로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징계와 정죄로만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들려주십니다. 회개한 자를 용납하고 위로함으로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가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비유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은 역시 고린도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하는 거지요.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와 위로가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잘못한 일이 발견됐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꾸짖어야죠. 책망해야죠. 바른 길 가르치고 제시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보다 감정이 앞서서 그것이 큰 소리가 되고 큰 손짓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범죄한 형제를 무겁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히려 책망으로 멈추는 일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돌아와 그 은혜 안에 다시 머물도록 사랑을 나타내 줄 일이 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받아주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일과 돌이키는 일을 용납해 주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왕위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잖아요.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주일 오후의 말씀으로도 봤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정지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감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건강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일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해당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향연, 그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를 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그 안에서 경험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주께 붓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만한 냄새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만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냄새를 다 맡는다고 모두가 구원의 자리로 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지만 잘했다 말하는 이도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못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은 그 일을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것.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그 영혼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알만한 냄새를 전하고 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구호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심판의 냄새를 맡으며 안타까운 상황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사명, 우리는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아침을 시작하며 그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리고 그 책무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